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입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 때문입니다. 누구의 믿음 때문일까요? 예수님의 믿음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27절에 보면 이 27절을 고백한 사람이 내 믿음 때문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 27절을 고백한 사람이 누굴까요? 마르다입니다. 24절에 보세요. 마르다가 이르되,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는 사람은 마리아가 아니고 마르다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바른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십니까? 근데 왜 우리한테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과 같은 남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의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내 마음의 불안과 근심과 걱정을 걷어가시는 나의 귀한 친구 되신 그런 능력과 평강의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도 믿는데 왜 이 마르다의 믿음으로는 나사로가 살아나고 우리의 믿음으로는 지금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제목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개인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응답받지를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그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적이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우리의 믿음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살펴봅시다. 오늘 27절에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가 믿는데 누구를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데요. 근데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믿는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다 그랬어요. 이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우울함과 답답함을 해결해 주셔서 평강을 주시는 친구 되신다라는 믿음, 이런 믿음도 좋은 믿음이지만 그런 믿음으로는 기적이 일어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극적인 기적이 일어나려면 우리의 믿음이 오늘 마르다가 고백하는 이 고백과 같은 믿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 그렇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이 무슨 대단한 믿음일까요? 자, 그리스도라는 말이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직분이죠, 직분. 쉽게 말하면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직분이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을 받아서 따로 세워졌다 이 말이죠. 자, 이 지구상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예수님 말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 잘해야 됩니다. 많죠? 다윗도 기름 부음 받았고 사울도 기름 부음 받았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많아요. 왕, 선지자, 제사장 다 기름 부음 받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게 뭐 대단할까요?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인간들 중에서 차별화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왜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 기름 부음을 받은 수많은 그 인간들 중에서 차별화된
예수님의 인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다. 이 말은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다 이 말입니다. 참 인간이시다. 근데 인간들 중에서도 기름 부음 받은 인간들이 많잖아요. 왕들 대부분 다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중에서 다른 점이 무엇인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지 않고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 죄가 없으신 기름 부음 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인간과 다른 차별화된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신성을 뜻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만 있을까요? 좁게 보면 예수님밖에 없지만 넓게 보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로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 기도해서 교회도 짓고 이랬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는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난 적이 없죠. 물론 나중에 그렇게 될 거지만.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중에서도 부활을 경험하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인간들 중에서, 아니 이 세상의 피조물이나 모든 것들 중에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서 죄가 없으신 참 인간,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서도 부활하신 유일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저 그런 예수님 믿습니다. 근데 왜 저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죠? 순서가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응답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친구 같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물론 그것도 잘못된 믿음은 아니에요. 근데요, 응답은, 내 삶의 문제는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몸이 아파요. 그러면 그 몸은 예수님만 고쳐줄 수 있습니까? 의사도 고쳐줄 수 있죠. 여러분들 빚이 있어요. 그 빚은 예수님만 갚아줄 수 있습니까? 부모가 아는 사람이 갚아줄 수 있죠. 여러분들이 이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기도해서 해결하고 싶어요. 근데 그 문제는 그걸 미리 경험해보고 해본 사람이 해결해 줄 수도 있어요. 이게 뭐예요? 능력이라는 거는 다른 것이 대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가 그렇죠. 과거에는요, 인간의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작았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뭐 오늘 테슬라에서 사이버 로봇 택시라는 거 이렇게 딱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율주행이 이제 보편화되면 이제 도시에 주차장은 없어지고 그 주차장은 다 녹지가 될 것이고, 이제 사람들은 차를 살 필요가 없고 차는 그냥 내가 부르면 오고 나를 태워만 주는 이동수단이 될 것이고, 뭐 그런 식으로 막 장밋빛 인생을 그렇게 설계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상이 그렇게 된다면 점점 더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줄어드는 것이죠. 인간이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능력만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안 믿게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친구 되신 예수님,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과거에 내가 친구도 없고 내가 정말 힘들고 이럴 때는 예수님 의지하지만, 이제는 내가 결혼도 하고 가정도 있고 또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위치가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좋아한다. 그러면 내 친구가 주변에 많아. 그러면 굳이 예수님을 내 친구로 삼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응답하는 예수님, 내 마음의 우울함을 치료해 주시는 친구 되신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없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 요즘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죠. 믿고 천국 가고 싶죠. 교회를 나와 예수님 믿는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 기적이 없는 거예요. 왜 없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그냥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응답들,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친구들, 그런 정도로의 예수님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지푸라기 신앙이라고 그랬죠. 그런 지푸라기예요. 예수님의 일부분인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고는 말하지 않지만 그게 예수님의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해야 됩니까?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차별화되고 유일하신 그거를 믿을 때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다른 그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고 그 예수님께 절대 복종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가지고 계신 참 인간의 특성이 뭐다? 죄 없으신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동정녀에게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서도 죽었다 살아나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걸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과학이 발달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가 위로받을 일이 많아도 동정녀 대신 예수님과 같은 인간 대상은 없고 부활하는 대상은 우리 주변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잘 믿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동정녀 탄생과 부활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권세를 믿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엄마 고마워, 아빠 고마워 하는 말 중에 제일 부모님이 고마워하는 말이 뭐다? 낳아줘서 고맙다라고. 왜? 그건 대체가 안 되죠. 엄마 집 사줘서 고마워. 집은 내가 돈 벌어 살 수 있어요. 엄마 맛있는 거 해줘서 그 맛있는 거 식당 가서 사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것들 중에서 대체가 되는 차별화가 없는 그냥 일반적인 것을 고마워하면은 엄마는 점점 나한테 필요가 없고 멀어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엄마나 아빠를 생각할 때 나를 낳아주신 분, 나를 길러주신 분이라는 걸 생각하면 나를 낳아주신 분은 엄마 아빠밖에 없고 나를 길러주신 분은 엄마 아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아빠의 그 소중함, 엄마 아빠의 권위를 부정하거나 무시할 수가 없고 계속 엄마 아빠를 믿고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마르다도 예수님을 믿지만 마르다에게는 나사로, 자기 오빠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있었지만 왜 우리의 삶에는 내가 그토록 이 금유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지만 그것이 응답되지 않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능력은 내가 돈 많고 여유 있고 발달하면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예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를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유일한 권위,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유일한 그거를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으로 죄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유일하게 부활하신 분입니다. 나는 그 권세 있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뭐랍니까? 내 권세를 따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내 능력을 따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권세 있으신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의 권세를 따라가야지.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 그 능력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능력을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시골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저희 집사람이랑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박 전도사는 왜 저 아가씨랑 결혼하려고 그러나? 그래서 예, 성격도 좋고 신앙도 좋고 얼굴도 이쁘고 그래서 결혼하려고 하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저 아가씨보다 더 성격이 좋고 더 신앙이 좋고 더 얼굴이 이쁜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한테 갈아타겠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은 조건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야 그 결혼이 깨지지 않는다. 결혼하는 그 젊은 커플들마다 그 얘기를 해주신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맞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부부도
조건을 갖고 결혼하면요, 그 부부는 이혼을 전제로 하는 결혼과 똑같은 거예요. 내 아내가 너무 성격이 좋고 가정적이고 음식을 잘하고 또 얼굴이 이쁘고, 그러면 성격이 더 좋고 더 가정적이고 더 이쁜 사람이 나타나면 이혼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혼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게 해서 가정이 깨지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데 그 교회 가니까 말이야, 말씀도 짜릿하고 기도해서 응답도 되고, 그 교회 다녀야 되겠어. 근데 한동안 다니다 보니까 말씀도 시들하고 이제 응답이 안 돼. 그러면 옆에 있는 교회는 말이야, 말씀이 더 좋고 기도하니까 또 응답이 돼. 옮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능력과 자기의 그 필요에 따라서 교회를 선택하니까 신앙이 성장하지를 않고 기적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 권세 앞에 무릎 꿇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권세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 권세에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한테 해줄 그 응답에만, 능력에만 집중하고, 주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안 들어준다고 떼쓰고 그 막 협박하고, 나 안 들어주면 교회 안 나올 거라고, 직분도 안 받을 거라고, 직분 때려치울 거라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만이 가진 유일한 차별성, 동정녀의 몸에 태어나셔서 죄가 없으신 참 인간, 부활하신 참 하나님,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를 고백함으로 그것으로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어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고백하는 거가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해야 되겠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주일날 다른 일이 생겼는데 어디 놀러 가고 싶은데 예수님이 주일 성수하랬으니까 무조건 교회 나와야 되겠다,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번 주면 내가 어디 놀러 가야 되겠다, 그 예수님의 권세를 부정하는 거죠. 대놓고 예수님 말씀 무시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주일 성수하러 했는데 죽고 사는 문제 아닌데 내가 그냥 안 가도 되는데 가버리는 거는 예수님의 권세를 부정하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누가 미워 죽겠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저 사람은 내가 미워서 안 되겠다, 저 사람은 잘못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좀 씹어야 되겠다, 그 예수님의 권세를 부정하는 거죠. 말씀을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새벽기도 가야 되겠다, 내가 토요일날 나도 바쁘지만은 교회 행사 있으니 가야 되겠다, 근데 내가 그냥 가기 싫다, 특별한 이유 없지만 내가 가기 싫어서 안 간다, 그 예수님의 권세를 부정하는 거죠. 예수님이 직분을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잘 감당하라 그랬잖아요. 하나 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복잡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의 능력만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능력이 예수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해결이 안 되면 그냥 내 능력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해결할 수도 있고 내가 능력, 방법도 있지만은 예수님의 권세를 믿고 예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서 예수님이 하라고 한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설사 내가 예수님 하지 말라는 걸 했다 손 치더라도 다음번에 안 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니까 10번 내가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면 다음번에는 하나 줄여서 9번, 내년에는 8번, 이런 식으로 조금씩이라도 노력하고 줄여가면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거죠. 그런 자에게 예수님이 능력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기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적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적을 눈도 깜빡 안 하고 하시는 분이에요. 말씀만 하시면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를 믿고 그 권세 앞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정말 우리보다 신앙도 교회도 늦게 나왔고 뭐 나보다 덜 배웠고 뭐 가진 것도 부족하고 몸도 아프고 나이도 많지만 예수님 말씀 교회의 뜻에 순종하고 예수님 권세에 정말 내가 예수님 보시기에 부끄러워서 내가 절대 그렇게 막 그 철저하게 주님의 권세에 순종하는 사람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건강하고 돈도 많고 여유도 있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직분도 높지만은 주님의 권세, 주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라는 거를 정면으로 그냥 대놓고 안 하면서 사는 사람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우리 눈앞에 다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를 믿어야 됩니다. 그 권세를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권세에 순종함으로 그 권세가 우리의 삶에 기적을 갖고 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 자, 각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한테 굴복하라. 각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한테 굴복해라. 각 사람은 잘생긴 사람한테 굴복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권세 앞에 굴복하라 했어요. 그 권세는 누가 주셨다? 위에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권세 있는 사람, 뭐 부모님, 선생님, 대통령, 국회의원, 사장 이런 권세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능력이 있고 없고에 의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권세자로 세웠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어떻게 됐죠? 권위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능력에 복종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능력이 많으면 그냥 뭐 나보다 나이가 어려도 무릎 꿇습니다. 나보다 돈 많고 나보다 실력이 좋으면 무릎 꿇습니다. 근데 나보다 나이 많고 높은 자리에 있어도 나보다 능력이 없으면 우습게 보고 그냥 끄집어 내립니다.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시대가 더 조화롭고 더 발달하고 더 평안해졌습니까? 아니죠. 가정이 해체됩니다. 사회가 해체됩니다. 서로 총으로 쏴 죽입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모두가 하향평준화되고 있는 거예요.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 무질서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마귀가 니나 나나 같은데 왜 내가 네 말 들어야 돼? 그런 식으로 되니까 모두가 그냥 능력제, 돈 많은 사람이 장땡이고 일 잘하는 사람이 장땡이지. 그러니까 대통령도 끄집어내리고 국회의원도 끄집어내리고 사장도 우습게 보고 부모도 우습게 보고 선생님도 우습게 보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행복해지느냐? 모두가 불행해진다. 여러분 이 시대의 불행의 원인은 권세에 복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왕은 능력이 많아서 왕이 아니라 왕의 핏줄을 타고 나면 왕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은 능력이 많아서 대통령이 아니라 표로 5년 동안은 대통령을 하게끔 해놓은 거예요. 부모는 부모로서의 능력이 많아서 부모가 아니라 낳아주면 부모가 되는 거예요. 권위로서 부모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는 거지 그 사람이 능력으로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권세가 부모가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도 있으면 좋지만 능력이 없더라도 그 권위에 의해서 그 사람을 그 기간 동안에는 인정해줘야 질서가 있고 모두가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뭔가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내가 은사가 있고 그런 걸로만 집중하면요 그 신앙생활은 반드시 흔들리고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믿더라도 예수님의 권세를 믿어야 됩니다. 동정녀 탄생,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신 그것을 그리고 그 예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보다 뭐 잘생기고 나보다 대단하고 능력이 많아서 복종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나와는 다른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것을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기적은 상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내가 그토록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을까? 기적이 없을까? 내가 예수님의 권세를 믿고 권세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쯤이야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뭐 이거 뭐 남들 다 아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지옥은 안 가요. 하지만 기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철저하게 예수님 보고 계신데, 하나님 보고 계신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야지. 사람들 눈치 보거나 사람들하고 맞추지 말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 여러분들이 그토록 바라는 그 기적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고 예수님의 그 능력이 아닌 권세에 순종함으로 기적이 상식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